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잘 쉬셨나요? 어제 우리 즐거운 성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뜻깊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5년 마지막 52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우리 어제 통독을 했죠. 한번 개론 간단히 어저께도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 시기가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AD 90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에서 100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독자는 누구였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즉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이 요한복음 빗댄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요. 어제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 저작 장소가 있습니다. 당시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거기 에베소 들어보셨죠?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고요.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지금 이름으로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에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드러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3절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구분입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6절에서 11절까지가 두 번째 구문인데요. 여기서는 빛을 거부하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핵심 요절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 세 번째 구문은 참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요지는 뭐냐면 주제죠. 13절에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영접이란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영접은 어떤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접은 이걸 변환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접에 대한 의미를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 영접의 주체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접을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 또는 감정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영접기도 사형리 같은 데서 영접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인간의 의지나 결단을 이 영접에 있어서 어떤 주체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접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영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건데,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누가 영접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영접할 수 있는가가 논리적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중요한데요. 12절보다는 13절이 선행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즉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주체가 그 영접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13절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한다. 그래서 13절이 먼저 12절보다 선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내 의지나 결단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내 결단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선제돼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전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진정한 영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태초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 히브리어겠죠. 구약이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의미는요, 만물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시간의 시작, 베레시트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태초는 이제 헬라어겠죠. 그리스어. 그건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엔아르케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초시간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조금 다르죠, 느낌이.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태초, 이 베레시트는 시간이 창조된 시점을 가리키는 역사 가운데 실제하는 어느 시점임에 비해 본문의 엔아르케는 시간 이전, 영원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즉 사도 이 요한은 이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선제성이라고 하죠. 선제했다는 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트가 아닌 엔아르케, 시간 전에라는 태초를 쓰심으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1장 1절 태초의 엔아르케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이 그가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두 번째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경륜의 시행은요, 창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기에 어떤 물질도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즉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생명이 있었고요, 빛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첫 창조 때, 지금 첫 창조 때, 그러니까 창세기, 천지 창조 때 만물의 빛을 주셨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현현이 됐어요. 만물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서 창조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죠. 이 빛이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 그 예수님이 아닌가? 왜냐하면 넷째 날 빛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것도 빛이에요. 광채가 나는. 근데 첫째 날 빛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예수님이 돼버리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이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빛과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안에 원래 빛과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으로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빛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원래 생명과 빛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빛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원리 가운데 새 창조, 이제 첫 창조가 아닌 새 창조,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새 창조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수요자이시고 생명 그 자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빛 자체이셔요. 그러기에 이 빛은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이 빛은 첫째 날 창조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각 사람 마음을 비추고 모든 만물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빛을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첫째 날 그 빛을 여전히 모든 만물에 비춰주고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졌기 때문에,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일설교 말씀 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이에 대한 증거가요, 빛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빛은 항상 비춰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렇듯 어둠의 특징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빛으로 다시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의 기적에서 끌어내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빛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빛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 증거하는 자를 보내주셨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자신이 빛은 아니셨어요. 오직 세상에 온 참 빛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말씀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했어요. 지금 이 믿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스튜신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요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피스튜신이라는 믿는 자들이라는 단어의 시제가요 계속적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 동작을 나타내는 형주예요. 현재형. 이것으로 비롯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 관계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는 그 현재적인 상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의 고백도 아니고요 미래의 의지도 아닙니다. 현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인생 속에서 그분을 현재형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이들은 매 순간 어떨까요? 주님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혈통은 당시 민족적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자녀들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육정은 뭐냐면요 인간의 체험, 감정, 나 그거 다 경험해 봤어, 신비주의 이런 거 체험해 봤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체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뜻은 뭡니까? 결심, 의지, 결단. 내가 결단했어. 내가 1월 1일부터는 잘할 거야. 좋은 마음이지만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근데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그 내 의지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세로, 낮은 심령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어둠이 내게 빛을 주세요 라는 마음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현재형인 거죠. 오히려 나의 의지, 결단으로 오늘까지는 막 살자. 1월 1일부터 잘하자.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이게 주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그 믿음이 현재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그 질문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와 교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 번의 결단이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현재 진행적인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믿음 없음과 어둠을 인지하면서 빛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게 다 있겠죠, 우리 안에. 자기 신앙의 연수든 자기의 스펙이든 자기 혈통이든 자기 믿음의 근거든 체험이든 이걸 다 내려놓고 그저 현재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 낮은 마음이 정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근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의지와 또 연수와 모든 것, 또 혈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믿고 있는 경향들이 큽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증거를 해요. 그러기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라면 우리의 어둠이 지금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둠이 이미 드러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지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스스로 기만을 하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거 내가 죄를 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도 실상 이를 의식하지 못해요. 혈통이 있으니까, 육정이 있으니까,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이걸 다 커버시킵니다. 난 하나님께 난 자라고 믿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의 본성 때문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득 찬 죄가 인간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을. 죄는요,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여요.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성향이 속박되어져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아가 죄는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까지 장악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 소화한 내용이지만요, 바빙크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아니면 모든 그 주석 선약 가지고 100% 거기 있는 말씀을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신빙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죄의 속성. 죄는 속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까지 장악합니다. 결국 마음이 죄에 물들고 의지가 잠식된 사람들은요, 죄가 즐거워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생각이 오염되니까
죄를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지경까지 가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워졌어요. 아마도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가 미움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여길 것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사라져버릴 거예요. 자리를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내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 말을 좋아할 수 없어요. 슬그머니 그냥 하나의 모토로만 받아들이지 삶의 근간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음란하게 되면 명백한 죄악도 달콤하고 즐겁게 보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이런 거 있죠. 핸드폰으로 음란한 것들을 보고요, 거리에서 이성에게 음욕적인 시선을 두면서도 이미 생각이 왜곡되어서 죄를 죄처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죄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탐욕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탐욕,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그래서 과한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런 추구가, 이런 탐욕,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바뀌어요.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챙겨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결론 짓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일단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그리고는 더 열심을 해서 탐욕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이 제가 어제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글이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대목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기점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들은 사실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체질상 술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요. 사실은 자기가 게으른 것인데 체질상 자기는 깨어서 시간을 쓰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한 이웃과 지체 뒤에서 험담을 즐기면서 마치 자신이 죄를 구별하고 이를 거부하며 악한 행위를 멀리하는 사람인 양 가정합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면 지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맞고요.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서 그걸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닫고 기도하고, 아니면 목사님이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늘 자기 안에 이런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 좋다고 그러면 그걸 부쩍 잡아버립니다. 잠언에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좋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감정이 편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도리어 주의 깊게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을 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도 혹시 내가 내 마음을 못 보고 있는 것가 뻔합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착각하고 있을 거 뻔합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시고 제가 착각하지 않게, 제가 방종하지 않게, 제가 오만하지 않게, 제가 교회를 해치지 않게, 제가 공동체들을 해치지 않게,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
이 각성, 이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주의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요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를 대신 살펴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살펴주시고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어둠인 내 마음에 빛으로 비춰주셔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나 잘난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뜻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자신의 어둠의 실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빛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 상태,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고백, 자신 안에 있는 무지를 인정하고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필요성이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필요성, 우리에겐 필요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진짜 부단히 애를 써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 흐름을 느끼다 보면 무서울 지경입니다. 진정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그래요.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요. 사탄으로 나타나면 다 분별하지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쏟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룩한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아담과 하도 이상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넘어지지? 근데 그게 책을 읽다 보니까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이 달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포장돼서 나와요. 그들의 말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이해를 다 열어요. 그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빛을 못 보니까.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서 우리를 죄 짓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요 마비시켜요. 눌러버려요. 양심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마음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하죠. 결국 악을 선택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무지 가운데. 그는 인류 조상인 첫 번째 인간을 미혹한 이유로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매번 속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 감정, 정서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덥석 물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돼요.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망쳐버릴 수 있습니까? 교만하게 만듭니까? 사람 편에서 좋은 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이 정서,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일들 있죠. 육체가 원하는 일들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성경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서가, 우리 감정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와 감정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 또 묵상, 그리고 경건한 이런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두고 숙지하면서 깨어있게 되면요, 실상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더 면면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면면하게 자기 점검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하셨는데요, 믿음으로 구원 없는데요. 엄격하게 자기 점검을 하면서 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거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했을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12장에서는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를 볼 수 없는 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니까. 근데 주님을 보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아무도. 이 거룩함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볼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요, 어둠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면서 살기가, 이 올바른 정직한 행동을 하면서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고 차이가 있고 방식이 다 달라요. 명확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즉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이나 감정이나 계획 등을 말할 때 객관적인 말이 아니라 살짝 자기의 생각을 보태요. 그리고 살짝 과장시키죠. 포장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관점이 다 자기 편인데 관점을 말할 때 다 자기 편에서 말할 거 아닙니까? 또한 더군다나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일,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을 때는요, 교묘하게 애매한 말 있죠. 애매한 말, 그걸 자신도 모르게 섞어요. 이렇게 뉘앙스를 준다 그러죠. 뉘앙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뉘앙스를 줌으로써 하는 아주 교묘한 것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자기가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말을 왜곡하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실제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기만당합니다. 스스로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난 정직하게 말했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양심이 가려진다니까요, 사람이. 어둠에. 그런데 말씀으로 지각이 세워지고요, 성령으로 양심이 깨어지면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분별된다고요. 그러면 실제 내 말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내 말에도 얼마나 그 거짓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분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다반수인데, 실제 이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점검하고 자기 안에 이것이 분별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가 발동돼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지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지각이 그것을 분별해도. 의지를 사용해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해서 거룩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입을 때만 지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든 것이 동원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거룩한 전쟁이라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성도가 자기 내면에서 이 부패함을 보고 마음에 변화시키는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뭐 나는 이렇게 죄를 집니다. 죄를 얘기해요. 이런 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그 지점이 보여서 그 지점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돼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낮아진 고백까지 가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그 필요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새벽 기도든 말씀이든 뭐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싸우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의 실체를 보면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입을 다물게 돼요. 말하기 어려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피니 내 말이 왜곡되는 것이 내가 보이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서 더 입을 다물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서 더 담백한 말을 해요.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실만을 입에 담은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빛에 물들기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비참함이, 이 어두운 실존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면 그 다윗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나는 스스로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자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육정으로 난 자야. 난 나의 의지로 아닙니다. 나는 빛으로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자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항상 이런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함을 느끼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상태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런 죄각성 가운데는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필요성이 우리 안에 이제 간절해집니다. 이런 죄각성 가운데서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간절해짐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우리의 낮아짐을 동반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겸비된 심령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낮은 심령은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의지를 발동시켜요. 이제 의지, 새벽기도. 자꾸 새벽기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런 모든 행위들을 의지를 발동시킨다고요. 이 낮은 마음이. 율법이 아니라 이 낮은 마음이, 필요성이. 스스로 괜찮다 생각했던 그 기만에서 벗어나게 해요. 실제 낮아진 심령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과 완전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것들과 완전 다른 성령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새로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정체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는 것까지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얼마나 죄의 오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이 잠깐 들었어요. 잠깐 동안 잠을 자다가 꿈을 꿨나 봐요. 어떤 꿈을 꿨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전날 내가 봤던 상이 남아서 꿈에 나오는 거예요. 변형이 됐어요. 제가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날 우리 형제님 구두 신고 온 걸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 신발. 근데 그 신발과 비슷한 신발을 제가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제가 어떤 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의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첫 화면이 뜨는 거를 이렇게 제목을 보거나 클릭을 한 번 했다가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 내용에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겼어요. 그리고 안 봤어요. 그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있는 것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서 다른 모습으로. 근데 그 지점에서 나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이 부정적인 갑자기 왜 들어오지? 근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상이 있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보는 게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 거기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보는 것들이 얼마나 무자비할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럼 그 보는 것들을 얼마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 진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바보 만들어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저는 무서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 유익이요. 우리 자신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 빛이 비쳐요. 그래서 공동체, 나아가서는 가정, 사회, 직장, 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한 사람의 빛이. 즉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있대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주의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낮은 심령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낮은 심령이 누구예요?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이 성도의 정체성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게 돼요. 서로 증인됨의 영접함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렇게 빛된 공동체로서 서로 영접하는 공동체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내가 보낸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도 안에서 증인됨의 이 영접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의 속성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린다니까요.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힘과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이 빛을 나누고 서로 비춰주고 나아가서는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인들이 있는 곳에는 영접한 증인들이 계속 모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빛된 증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증인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실 겁니다. 저는 왜 확신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빛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빛된 말씀으로 옵니다. 이게 세상에 들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어둠임으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전한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이곳에 올 거 아닙니까? 왔다가도 뭘 이상하다 그러면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들이 모이면은. 수요가 적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이 주님의 빛된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선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구원의 공로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태도, 정체성은 뭡니까? 오히려 선민사상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죠. 그런데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나의 열심과 행위, 선함과 공로,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의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 안에 어둠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주님은 죄인을,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 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기쁨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지금 마음이 눌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한 것, 죄 가운데 있었으므로 눌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둠이고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눌린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저주시고 누구나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그저 면목 없는 마음이지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비춰주고 계시는데 하물며 택자들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그 빛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그 빛을 주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진정 그 신령한 빛을 조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을 마음에 받고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확신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설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오늘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서 주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빛을 비춰 참 생명으로 수생케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